주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서 심판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요즘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고발하는 검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온 이 죄인은 이제 검찰이 고발을 하고 그리고 재판장이 사형 판결을 확정하면은 즉시 그냥 그대로 돌 맞아 죽을 그런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북한의 장성택 씨가 그대로 그들에 의해서 고발된 지 그저 며칠 만에 그냥 막 정당한 그 재판 절차도 없이 그냥 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렇게 삶이 집행된 이런 사실이 전 세계를 아주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악하게. 근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교수형이라든가 그냥 총사를 이렇게 할 때 그냥 총 한두 반 정도를 이렇게 해서 사형 그 집행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들리는 그 뉴스에 의하면은 사신 총무 기관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굉장히 파괴력이 센 그런 탄알인데, 탄알의 구멍이 이만한 거예요. 이게 군대에서 우리나라의 그 총으로 말하는 캐리버 50이라는 그런 그 총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지간단 총인데, 그거를 딱 갖고 딱 이 방아쇠를 딱 누르면은 그 반동이 얼마나 센지 그냥 막 두둑두둑두둑 나가는데, 일반 그 M1이나 칼빈 또 M16 이거 총을 해도 쿵 펴가지고 이게 반동이 나서 어깨도 앞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그 캐리버 50을 한번 쏴보면 우리 포병이었는데 그 캐리버 50이 있어요. 그거를 시험 사격하는데 꾹 누른 순간에 두둑두둑두둑 막 연달아서. 근데 그 반동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그런 총 하나만 갖고도 반동이 대단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네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사포식으로 비행기가 낮게 내려오면은 그 비행기를 향하여서 그 총탄을 쏘는 그러한 무기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향하여 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완전히 이건 정말로 이 북한의 김정은과 그 일파들은 정말 지상에서 빨리 제거돼야 할 그런 그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또 들리는 그 매스컴의 소문에 의하면 아주 그렇게 그 총탄을 한 90발 정도를 사람 몸에다 쓰러져가지고 있는 거리다 그대로. 그러니까 막 살이 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산산조각. 그래도 그걸 나머지에서 화염방사기로 그 시신 조각을, 그 조각조각만 살점이 떨어진 그것을 전부 다 화염방사기로 다 태워버리고죠. 그 뼈가 이런 것들이 흔적조차 없이 그렇게 사형을 집행한답니다. 그거를 참관한 사람들이 졸도를 한답니다. 졸도를 하고 그냥 막 기도를 하고. 그것도 매스컴을 이렇게 보면은 그 금수산 악단인지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연예인들,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과 뭐 기타 또 트럼펫 이런 그 악단들을 그렇게 불미스러운 이런 연관 돼가지고 그대로 공개 총살을 시켰는데, 그렇게 총살을 시켰대. 그래서 남들을 보고 전시 효과를 해서 많은 그 사람들을 그대로 참관위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8명인가 9명을 그렇게 집단 총살시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여튼 조만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만간 심판하고 저들이 스스로 판 그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 그래서 지금 대남 예고도 없이 그대로 타격을 하겠느니 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남은 정부를 하여금 또 같은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 총을 쏘고 그 포를 쏘는 그 순간에 자멸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스스로 몰락하는 악의 세력이 몰락하는 그 모습을 온 천하에 보이실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역을 집행하는데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그걸 이 돌로 아프리카에는 지금 이 이슬람 국가 이런 데서는 그 서로 다 가늠한 그런 남녀를 구덩이로 파가지고 그 속에다 엿가지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녀를 묻어놓고 사람들이 호박돌만한 이 돌 가지고 머리를 찌르 간혹가다 그런다더라고요. 그렇게 묻은 그 옆에 땅이 물렁물렁하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돌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집회하는 사람들은 돌을 막 때리고 그런데 돌을 맞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살아나오려고 해서 돌을 맞는 그 과정에서 그걸 이렇게 뚫고 이렇게 나오면 이 파묻힌 이걸 뚫고 나오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 나라마다 이 가늠한 이런 그 죄값을 참 무서운 그런 모습을 묻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런 판결이 벌어져요. 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리고 고발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죄인. 그래요. 그러면 변호사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변호사가. 우리 주님께서 1인 2역을 하시는 거지. 심판주이시면서 이 땅에서 그 불쌍한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 그 여인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 자, 근데 여기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이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5절에 보면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그 모세를 통하여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서 하나님 자신이신 우리 예수님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어길 수가 없어요. 한번 제가 모세의 법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모세의 법은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또 그 간음한 처녀에 대해서 두 가지 판결을 내리는데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 판결을 내립니다. 처녀가 성 안에서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하면 불문곡직하고 둘 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성 밖에서 만약에 이 여자가 완력에 의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강간을 당하면 여자는 살려준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 신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그 신에 의해서 굴복당한 거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봤자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구원해 주러 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마음에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천적인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죄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거탈한 그 남자만을 처벌한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우리 이 법정에서는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간음한 여인은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현장을 붙잡힌 여자 그리고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다가 그냥 패대기를 치듯이 가운데다 패대기를 치고 판결해 주시오. 이렇게 나온다니. 그리고 거기서 고소장을 읽는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똑똑하시고 사람을 외치시고 그렇게 잘 가르치시는 예수님, 랍비 예수님 아주 공정한 판결 좀 내려주세요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그 저의가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고소 내용의 저희가 아주 불순하단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 같지만은 내적으로는 자기들의 그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이런 그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불순한 동기가 가득해 있어요. 그럼 이들의 내면의 세계를 한번 들여봅시다. 마치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미움이 가득한 모습으로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격동하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그 현장에서 옷을 맡으면서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이 바울 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강한 적개심이 있다. 저 율법을 어기는 저 아주 XX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특유의 그 대중성 기도, 골목에 나와서 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바리새인의 복장으로 손을 뻗쳐 들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온 장태의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기도하는 그런,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그 바리새인적인 그런 사람.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외적인 그런 표현을 내면의 그 악함을 보고 치라. 너희들이 외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 그 거룩성과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이 연합이 되어 있다. 근데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은 악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살기가 등등하면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밥 먹듯이 여기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이 일반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리고 처결하는 그 법 집행자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계속 질타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에 공정한 법을 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완악함과 너희들의 그 의로움과 이런 교만을 가지고 연약한 백성들을 막 질타하고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 나가면 죄인 하다못해 선천적으로 아파서 난 그런 사람들도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도 법의 그 최상층부에 있다는 검찰총장과 그 수하에 있는 그 자치 호위무사 안에 호위무사, 그 검찰총장 밑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 부관급 이런 사람들이 자치 호위무사라. 그래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니까 호위무사인 나도 사표를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축적한 그런 얘기를 가지고 회자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세계는 거짓이 가득 찼는데 외적으로 법의 논리를 잘하는 그들이 이 안에 있는 거짓을 속이면서 외적인 그 법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가지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하는 이런 세태가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잡아 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동욱 그 전 검찰총장 부인이 자술서를 냈다. 그게 지금 인터넷에 뜨고 있어요. 그렇게 바람을 피는 지 한 15년 됐는데 본부인된 내가 눈치를 못 챘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를 우둔한 여자를 보냈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이 바람 피는 게 비비제하고 그걸 왜 모르겠냐. 그런데도 가정의 평화와 남편의 위신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참아주면, 자기 한 사람 죽고 참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또 남편이 섬기는 그 검찰 조직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흠집이 안 나니까 그렇게 참았다니. 근데 거기서 고백을 하는데 검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그러더라고요. 당신네들은 끼리끼리 그대로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그대로 회포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간혹가다 외도하고 바람을 피고 이런 것들이 문화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검찰총장 부인으로서 그걸 훤히 안다는 거예요. 훤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고 옛날 우리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옛날 고관 대작들이 기생집 까가지고 그대로 그 술 마시면서 정사를 논의하고 그리고 새끼 기생이 오면은 머리 얹어준답시고 축적하는 그런 문화들이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왔어요. 정부의 고관 대장들이 특히 검찰 조직 이런 데서 그 권력의 실충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냥 불법을 행하는 것을 그냥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왼쪽으로 범복을 입으면 근엄한 모습 속에서 상대적인 더 큰 죄를 들보를 갖고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상대의 작은 죄, 그 튀우 같은 그런 죄를 정죄하고 못 살겠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랑 똑같다는 검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정치 권력들이 그렇고 종교 권력도 그렇다. 종교 권력. 이 시대가 그렇다. 우리 주님이 초림하실 때 상황과 똑같습니다. 많은 민초들이 억압에 눌리고 밀생거에 눌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속에서도 허리띠를 조이고 헌금하고 이런 그들을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냥 법의 차가운 잣대를 가지고 그냥 정죄하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 오늘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주이신 그분은 잠시 자리를 비우시고 죄인의 옆에 같이 서서 그 죄인을 변호하는 것.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현장에서 잡혔지 증거 충분하지 그런 그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즉결 사형이라 돌로 쳐 죽여요. 꼼짝할 수 없어요. 완전히 그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꽉 잡혀있어요. 꼼짝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이렇게 칭하시면서 죄를 져본 적이 없는 죄 지은 적이 없는 지금 이 여인이 불쌍한 이 여인이 그렇게 가늠하다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는다는 그 법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일간 남자와 그렇게 가늠한 그런 그 육신의 정욕 이거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 여인의 아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끌려와서 지금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런 이 여인의 심정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전혀 이런 죄를 져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치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을 고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성전에서 대속제물을 갖다 끌어다 놓고 목을 베어보고 껍질로 베어보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들을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기면은 그 문자적으로 이러이러한 죄를 진 사람은 레위기 이 5대 제사법에 의해서 그 제사장에 걸맞는 제물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끌어다 목을 베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이런 식으로 내장을 깨끗이 기름까지 전부 떼어내면서 그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내 대신 죽어간 그 짐승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그 번제단 위에서 살이 새까맣게 타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 번 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이 죄로 끌려와서 돌 맞아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털털털털털 떨리는 모습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레위기 5대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속하는 제사법을 드리면 제사법대로 드리면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다.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심정들을 느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똑같은 죄인이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지은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고 집행을 합니다. 집행 준비라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죄를 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만 깨끗한 사람들만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죄를 져본 적이 없어 그리고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만 돌로 쳐 죽이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님의 변호사로서 어드보케이터라 해가지고 그대로 보혜사 파라크레이토스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그대로 변호한 것이 아니라 집행자들을 향하여서 양심을 볼 때 쿵쿵쿵 양심. 그 양심의 물을 두드림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우리 주님의 그 날카롭고 온유한 그런 음성이 이 심령 폐부 속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때리고 완악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살아있으므로 그 말씀의 씨와 우리 주님의 음성이 부딪히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전부 다 돌을 놓고 부끄러웠어. 자기도 똑같이 그 여인처럼 비록 간음죄는 안 졌지만 다른 죄들을 져보고 그리고 그 죄 속에 고민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걸 스스로 자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눈을 뒤집고 그렇게 적절치 못한 그런 그 마음가짐 속에서 이렇게 이 여인을 보호소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어. 하나 둘씩 도망가고 나중에는 하나도 남지 않아. 그때 우리 변호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불쌍한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니.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건 심판주의, 변호사 입장이 아니신 심판주 입장이 들어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이는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셔서 할렐루야. 무죄.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장에서 가루마다 잡혀서 이미 죄가 증거가 드러난 이 여인을 향하여 재판장이신 그분이 무죄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무죄를 선언했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것을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요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무죄로 선언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죄를 선언한 것은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어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댓글을 들었더니 죄가 있는 상태인데 무죄를 선언하셨다. 그게 이신칭의다.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죄로 선언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언약 당사자이신 우리와 정원하신 언약 당사자이신 그분이 그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순간에 이렇게 고소하던 고소 자체가 무의미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발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간혹가다 간통죄로 고소한 그런 그 법정에 가봅니다. 이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 즉 부부 사이에 즉 피해자가 부부란 말입니다. 어느 한쪽의 부부는 다른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자 당사자가 그대로 이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정식 고발을 해야 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소환을 해서 이 법 집행 서류를 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법정이 열립니다. 1심과 2심이 열려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열릴 때까지는 그 고발을 당한 반대편,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간에 그들의 친고죄에 의해서 죄인의 신분, 피고의 신분으로 재판에 임합니다. 네. 그래서 1심 판결이 너무 과합니다. 또 상고해요. 2심 판결이 너무 과합니다. 또 상고를 한단 말입니다. 대법원에 갔어. 근데 대법원에 가가지고 판결을 하려고 했더니 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합해서 살든지 아니면 합의 이혼을 하게 됐대. 그래서 서로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피해에 대한 보상,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상을 해가지고 고발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쪽에 그를 만족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취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대법원에서 그 법 자체를 그 재판 자체를 재판을 벌였던 그 자체를 원심 무효 파기 환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정 자체가 성립이 안 된. 왜냐면 한쪽에서 고발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게 침몰죄입니다. 하늘나라 법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계명이에요. 이제 그거를 잘 지키고 그대로 마귀가 꼬이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영적 순결을 유지했더라면 바로 혼인잔치가 왔다. 근데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짝짝꿍 돼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적 간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정을 하셔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게 했다는 뉘앙스를 주셨는데 그게 복음인데 어떻게 한다? 그들의 여자의 후손을 죽게 하시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까지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폐하고 계명도 폐하고 안식일도 폐해가지고 한꺼번에 우리의 짐이 되는 율법을 십자가에다 함께 묶어서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학 사조가 전부 다 그래서 율법도 폐하고 계명도 폐하고 다 폐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오늘 이 가늠한 이 여자가 쫓겨난 아담과 똑같은 신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신세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부가 즉 선악과 계명을 통하여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똑같이 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늠한 여인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그 여인이 이 둘이 섰단 말이에요. 그럼 법정에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소하는 이 모습이 하늘 법정에서 지금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는 하나님 그렇게 불의하신 법을 어찌 그렇게 선포하시고 처리도 안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늘 법정을 계속 공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통하여서 하늘의 권세와 정세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언약 당사자인 인간들 앞에서 높이 들이셔가지고 그들 언약 당사자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 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효가 된 그 법을 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 권세 그 다음에 그 하수인들이 계속 인간들을 참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제는 하늘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해서 고소할 대상을 못 찾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당사자가 죽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 법이 즉 우리 인간들의 이 목에 결리는 올무의 법, 간음의 법이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한쪽이 즉 인간이 죽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은 쌍방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법정 자체가 이제 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도 필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고소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이게 복음이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미리 죽어주실 것을 작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무죄를 선언하시고 무죄를 그리고 가서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무죄가 됐으니까 다시는 가서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마음판에다가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뿌려서 이 마음에 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마음판에 이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셔서 쫙한
그래서 이 마음에 이 거울 삼아서 이 법을 지켜가면서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월삭과 안식과 절기는 이런 거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순종하는 그 자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이 말씀의 이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를 해방했다. 나는 그게 이제 무죄예요. 그러니까 무죄. 이전까지 죄 있는 죄인인데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 죄 자체를 없애버렸다. 마귀가 더 이상 저를 참수하지 못한다. 이제. 그래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유함으로 이 자유함. 하나님의 지혜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헌신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첫 번째 언약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이시라고요. 우리의 정원자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내 멍에는. 그래요.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거듭났습니다. 이 목사가 거듭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제가 죄를 숨겼던 죄를 고백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씻김 받았단 말이에요. 최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허물을 그렇게 죄의 올무가 씌워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너는 무죄 이렇게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끗함과 거룩함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죄와 싸운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싸운단 말이에요. 죄와. 근데 죄의 기준이 뭐다? 율법이라고. 율법.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을 마음에 새겨가면서 죄를 안 지으려. 이제 마귀가 죄를 미혹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미리 안단 말이에요. 그 법 안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법이 변경됐다,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한다. 그게 마귀의 미혹이다. 그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죄의 법 자체를 무효화하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죄짓지 마세요. 죄를 혹 연약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즉각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그 법을 그냥 그대로 그 법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면서 지키려고 아주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몸에 익숙하게 되면 성령님과 그 보폭을 마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쉬워.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니고 즐겁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도 얼마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삶이 있는데 여태까지 죄를 지으면서 한쪽으로는 불안하고 한쪽으로는 육신의 이 소욕과 이것들을 물리치지 못해서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향유하고 우리에게 주실 유업으로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한단 말이에요. 죄까지도 지배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파워란 말이에요. 파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세다고 속이고 있는 이 마귀 권세마저 깨트려버리는 이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법정에서 이제는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내쫓긴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 법정에 딱 서시는 그 순간에 여기에서 서예과 반세인들이 꽁지를 빠져 도망갔던 것처럼 이제는 인간들을 향한 참소의 그 법을 갖고 있었던 마귀와 그 하수인들 3분의 1이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제는 부끄러워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쫓긴 받았던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 있고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는 화 있을진저 마귀와 그 하수인들 내려가가지고 바글바글 마치 부대기 끓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땅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는 그때 보혈로 씻김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간들을 미혹하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왕인 자칭 왕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들을 똑같이 부끄럽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부끄럽게 해서 땅으로 내쫓았던 그것처럼 이 땅에서 원래 주인이었던 우리들이 저들을 또한 부끄럽게 하고 이 땅에서마저도 있을 곳이 없게끔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불못 지옥 저들 쏟아버린다 쓸어버린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 이기는 자들 능력 있는 사역자들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를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셨던 것처럼 이루게 하시고 마귀를 부끄럽게 하고 마귀의 하수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저희들 되게